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사도신경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표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교리도 거의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다른 종교는 뭐 또 태어나고 윤회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종교는 그 종교대로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단 한 번만의 죽음이고 그 생전의 행실에 따라, 그렇죠? 그 생전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 생전의 행실에 따라 심판받고 영원한 상을 받든지 영원한 벌을 받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겉으로 표현할 때는 좀 무서운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희망이고 또 기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천주교는 성경만 빼고라도 2000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또 이해되고 하는 종교예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종교입니다. 2000년 됐고 구약까지 치면 3000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0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깊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분명히 있어요. 처음 이제 고민은 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기존 우리 신자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비자 천주교에 대한 인문, 그럴 필요도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보이는 것만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인들이고, 우리가 이제 초동부라든가, 중고동부라면 깊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연세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초동부, 중고동부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겠지만, 우리 기성신자들 또 이 부분을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비자 교리가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신앙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20번의 이런 강의들을 오시면서 모든 걸 다 다뤘지만 상당히 깊이 다뤘다는, 특히 이 죽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익할 거라 보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우리 땅에 오기 전에, 아니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살면서 모든 종교의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어떠냐, 사생관이 유교는 어떠냐, 유교는요, 여러분도 이미 그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에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왜 지내죠? 그렇죠. 그냥 해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한 생명이 혼백의 형태로 후손의 혈통 속에 지속한다고 봅니다. 혼백이라는 게 뭐냐? 한 생명, 여러분도 있는데,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의 이 유학, 그리고 주자학, 그러니까 원시 유학, 주자학, 한국으로 와서 성리학, 같은 유학이라도 다 달라요. 강조점도 다르고. 그런 점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유교적 관점은 한 생명이 돌아가시면 혼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 후손들 안에서 혈통 속에서 지속된다고 보는, 그래서 유교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도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혈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교는 철저하게 혈통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예. 그런 부분에서 유교는 이 사생관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한 생명이 혼백이란 말 들어보셨죠? 혼백? 혼백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보시면 한자잖아요. 근데 한자를 다 쓸 수는 없고, 혼백이 있으면, 이 혼은 한국말로 넉혼자예요. 백은 어떤 백자냐? 이것도 넉백자예요. 근데 찌꺼기 박이라고도 발음을 해. 찌꺼기라, 이거 찌꺼기.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찌꺼기라는 건 나머지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혼은 양입니다. 좀 음양으로 다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백은 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양의 이런 물론 동의보감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우리 그리스도교 인간관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혼이니까 흐려요 이게. 네. 육신으로 이렇게 됐죠. 영혼과 육신. 이게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이에요. 근데 성서의 인간관, 특별히 바오로 사도의 인간관은, 바오로 사도가 인간을 어떻게 봤냐? 바로 영, 혼, 몸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영혼, 요거는 이제 몸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삼중적 이런 관계로 보는 건데, 이 바오로의 인간관이 그리스 교부로 해서 쭉 내려와서 오늘날 프로이드까지 바오로 인간관을 토대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해에 대한 설명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단적으로는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늘 영혼이 어떤 거죠? 그러면 육신은 아시죠? 그죠? 예. 그럼 영혼은 뭘까요? 육신 다 빼는 그 나머지지.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육신, 보이는 거, 육은 살육자, 신은 몸신자예요. 그죠? 신체라고도 할 수 있잖아. 예. 이 영혼과 육신은 다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 보이는 거 그 외에는 다 영혼이야. 생각이 보여요? 하지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보여요? 느끼잖아요. 지성이 보여요? 작용하잖아요. 감정이 보여요? 표출하잖아요. 이런 거라고. 그런데 바울의 인간관에서는 이 혼이 조그맣게 얘기했던 그런 지성이나 감성이나 또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 영은 완전히 이것은 스피릿 완전히 인비시블, 전혀 보이지 않는, 이거는 혼은요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요. 생각이 들면 보이는 거니까. 그죠? 들었다가 나갔다가, 마음도 느꼈다가 안 느꼈다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영. 그런데 이거 스피릿은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놀랍게도 늘 말씀드렸어요. 허준이라는 동의보감 저자는 똑같이 이것을 정기신이라고 그랬어요. 정기신. 정은 완전히 몸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유교에서
이 혼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이 혼은 기예요. 여기 나오죠. 정기. 그러니까 동의보감의 이 그 허준도 유교적 가치관 인간 이해에서 인간을 접근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신이고 기의 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 아까 찌꺼기라고 했지만 이거 몸이 보이는 몸이고, 그래서 이건 정의 신이라고 합니다. 정의 신. 기의 신, 정의 신. 그래서 죽으면 이 혼백이 혼은 양이니까 하늘로 가고 백은 음이니까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서 사라져.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왜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사를 왜 지느냐 하면 흩어졌던 혼백을 제사할 때 와서 드신다는 거 숟가락으로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럼 왜 그러느냐? 내 혈통, 내 몸에도 아버지의 혼백, 혈통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몇 대 조상 지내고, 조선 말기에는 이 4대 종사, 뭐 6대 종사, 뭐 그 큰 집에서는 제사 지내다가 팠나? 그죠? 종갓집이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점들에서 제 그 유교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것에 따라 제사로 흩어진 혼백을 다시 모여 이르게 흠향하는 게 유교의 인간관이고 특히 사생관이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우리 조선시대 천주교는 신학자들, 남인신서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천주교하고 유교가 딱 만난 거예요. 이것은 조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15세기 마테오 리치가 중국으로 가서도 16세기죠. 중국으로 가서도 유교랑 딱 만난 게 토미즘과 유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사상이 아니고. 그런데 마테오 리치는 원시 유교랑 만나게 한 거예요. 원시 유교랑.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도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사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이 깊이의 부분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해를 좀 하는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서 보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교와 차이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혈통에 대한 거, 유교적인 가치 존중을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인간관하고 이제 관계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유교하고 천주교가 유사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개신교는 어느 종교랑 만났냐? 개신교는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개신교는 무교의 측면에서 많이 만나요. 무속. 무속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무교라고 하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뭐 샤머니즘이라고 되긴 하지만 무교라고 하는 말이 훨씬 존중되는 말이에요. 무교는요, 불교 시대에서도 같이 있었고 유교 시대에서도 같이 있었고 그리스도교 시대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유교는 중심에서 사라졌고 불교도 중심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무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불교 사찰에 가보세요. 칠성각이 다 무교랑 습합된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를 보면은 불교에서 사생관이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불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구원이라는 차원이니까 불교는 구원을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열반과 해탈을 보면서 계속 열반과 해탈 가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으로 반복되느냐면 불교의 부처님은 불교의 시작의 깨달음을 생즉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에서 깨어나가야 돼.
근데 계속 반복되는 생직구의 반복은 바로 뭐냐면은 번뇌와 윤회라고 하는 거. 번뇌와 윤회. 늘 고통 속에서 번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번뇌가 가득 찼고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되게 안 가면서 또 한 달은 금방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또 그때가 더 좋았다는 말도 있어. 그래서 이 번뇌와 윤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라든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다비식이라고 그래서 아예 마당에 넣어놓고서 불로 다 화장을 하잖아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불교의 사생관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각 개인의 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불교의 영생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도교도 우리나라에 이제 있긴 있어요. 특히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선이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도교의 목표는 신선이 되는 거고요. 불교는 완전히 성불돼서 내가 소멸되고 나가는 거고 유교 같은 경우에는 혼백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오는 거고 그리고 후손을 그렇게 아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고 도교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의 몸과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럼으로써 도교니까 도교는 두 개를 얘기해요. 땅에 있는 도와 하늘에 있는 도. 땅에 있는 도는 이 지상에서 말 그대로 진리를 살아가는 거 도, 길도자, 바른 길을 가는 게 도인데 이 바른 길을 가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늘의 도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관점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정말 비움을 통해서 초월적인 도, 저 하늘의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도교는 상당히 영성적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죠. 이제 무교인데 무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교는요,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져요. 비슷비슷해 다. 육신이 죽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과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은 저승에서 계속 이거 저승이 지옥이 아니에요. 저승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교에서는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계속 생을 영위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죽은 육신도 나중에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인도의 종교라는 힌두교. 힌두교는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거기는 완전히 윤회예요. 윤회. 다시 말하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 인간이 죽은 다음에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바로 유일회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유니크한 죽음.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관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슬람은 어떠냐? 회교도. 우리 주변에 이제 아랍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슬람에서는요,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도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거는 인간의 사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는 되지만 그 상벌이 지극히 인과응보적이에요. 우리 얘기를 했었죠. 우리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인과응보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생에 대한 차이가 우리랑 유사한 건 있지만 결정적인 차 당연히 그렇죠.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니까
재림이나 이런 공심판 같은 거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차이가 있다는,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뭐 다른 종교를 이해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그리스도교, 지난 시간도 얘기했고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종교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이다.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대동소이해요. 하지만 죽음 후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지상에서는 비슷비슷하지만 죽음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교는 그러면 인간의 죽음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해적인 죽음. 딱 한 번 죽는 거예요. 누구나. 하느님 앞에서 사심판 받는다고 그랬죠? 사심판? 사심판 받고 거기에 사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지만 바로 상과 벌, 사심판의 상과 벌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심판은 중간고사로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을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전능으로 부활해서 최후의 공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지적된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서양에 이런 정서가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재판해 보세요. 항소하고 항고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서양의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축구도 보면은 옐로우 카드면은 경고죠, 그죠? 연옥이야, 연옥, 경고. 그 다음에 레드 카드는 뭐예요? 퇴장. 이런 영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책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몇 쪽을 좀 보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강, 우리가 사도신경에 지난번에 영원한 삶을 믿으며 또 육신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중간 바로 위에 있었던 성인들의 통공,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116강에 337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천국에 성인이 있고 지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서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성인의 통공하면, 통은 통한다는 거, 공은 공로가 서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지옥 외에는, 지옥은 완전한 단절이거든요. 지옥 외에는 세 개의 교회가 서로 통합니다. 지상교회, 천국교회, 또 하나 어딜까요? 하나 어딜까? 하나? 지상교회, 천국교회, 지옥은 완전 단절이니까 통하지는 못하고, 연옥교회. 이 세 군데는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라고 하는 것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돌아가시면 사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 아니면 연옥을 갔을 거다. 지옥은 뭐 이제 종말에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연도를 하는, 연도는 뭐냐?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기도가 통하지. 공로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 실천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통할 수 있죠.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우리 공동체에 기도해주는 거죠.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기 통공이란 말을 이제 영혼을 얘기했어요. 바로 그 밑에 이제 그림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해적인 것이지만 끝이 아니다는 거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새로운 시작, 영생으로 가는 시작,
영생의 관문이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고통을 디디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분명히 이걸 통해서 이 안에서 분명한 기쁨과 성공이 자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344쪽을 봅시다. 344쪽에 중간 밑에 종말론, 성인들의 통공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도요. 성경, 그러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지상은 보이는 세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이 두 가지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데, 흔히 말하기를 잠깐 왔다가 간다는 곳이에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는 영원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플라토니즘의 그런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 플라톤도 알기 전부터 다 했던 거거든요. 플라톤이 정리를 했지. 그러니까 어떤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별거 아니네. 플라톤 철학이야.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그리스도교화, 성경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거니 받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는 철학적인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플라톤 유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 따질 필요가 없죠. 먼저로 보면은 구약성경은 훨씬 더 먼저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뭐냐? 눈으로 보이는 내 바깥의 세계고, 안 보이는 세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어디냐?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내 안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다. 내 내면의 세계, 영적인 부분, 내 마음적인 부분들. 그래서 영혼과 바깥에 육신적인 그런 세상이 접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349쪽을 보시면 349쪽에 위에서 둘레 6번째 줄에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 교재를 통해서 봅시다. 둘레 6번째, 나의 고유한 몸과 내 몸 안에 결합하여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한다. 뭐 유교도 그런 혼백은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혼은 기의 신이고 백은 정의 신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그 동의후보 가면 허준 선생도 어쩌면 이렇게 이 바오로 사도의 인간관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지 아마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뭐 조선시대에 뭐 허씨 집안들이 허난설이라든가 허균이라든가 다 그리스도 영향을 받았어요. 정약용은 당연히 그랬고요. 그 작품들을 보면 거의 교부들 문헌 성경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에 이미 16세기에 이미 다 성경도 다 있었고 다 유교랑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교가 있었거든요. 일본도 당연히 일본도 임진왜란 때 이미 서양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사목을 했었거든요. 다만 전쟁 이론에 가지고 군종 신부가 돼서 적진의 신부기 때문에 미사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저 남쪽 지방에. 근데 그거는 미사로만 보면은 그것이 정말 처음이지만 교회의 시작은 미사만 했다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격들 안에서 첫 번째 미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교회의 창설은 1784년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 그라몽 시모님한테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서적들을 많이 가져와서 스타디 그룹이었던 이 조선의 실학, 남인 신서파, 이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도, 스타디 모임이 종교 모임, 기도 모임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창설로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몸과 영혼의 분리로서 죽음은 외적으로는 몸이 썩지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도 영의 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육체가 썩었다고 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몸은 썩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기억도 하고 부모님 기억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와 함께 바로 밑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차원으로 은총의 죽음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죽음은 더 차디찬 곳으로 떨어지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저승에도 그 문틈으로도 빛은 파고들고 희망을 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빛은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칼 라너라는 정말 대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죠. 몸과 영혼의 분리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지만 영적 측면의 생명 원리가 또 다른 일부의 물질적 측면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요, 항상 이거를 앞자리에 두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관계가 회개입니다. 무조건 네 죄를 네가 뉘우쳐라, 내 탓이요. 새로워지려고 치는 거예요, 여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죄는 죄인데 그 죄를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가겠다는 자기 성찰이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350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3월 마지막 4가지 끝.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 있는데 그 350쪽의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가톨릭은요,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고 몸은, 그러니까 육은 썩는다고 해서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부활설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초세기에 2세기, 1세기 말 2세기, 3세기까지 영지주의자들이 상당히 득세를 하면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가톨릭의 이 종교는 철학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철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는 이해의 문제고 그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끼리 머리 많이 굴려봐. 믿음이 가나? 안 믿어요, 오히려 머리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마음으로 가게 되면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종교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종교지 이해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제 보시고 351점의 1쪽에 중간쯤 보시면 우리에게 종말의 여정은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사말이라는 과정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중세 때 고전의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중세 때 고전의 교리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가만히 내용을 보면 복음적이에요. 하지만 현대신학은 중세 때의 신학을 설명하는 걸로 중세의 그런 가치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현대신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복음적 가치에서 오지만 뭐야 이거 죽으면은 말이야 심판 사심판 받고 거기에서 사마리는 마지막 4가지인데 죽었어요. 마지막 그 다음에 심판받았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용은 살아생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죠? 복음적이에요. 지난번 강의 들어보세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하지만 퀘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신학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종말의 여정은 사말 과정이 아니라 세계로 보면 돼요.
죽음, 심판,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로 보는. 죽음, 심판, 부활. 이 부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따라서 부활이 천국이고 지옥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옥은 그냥 단절 자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건이라기보다는 부활에 희망을 두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옥석은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지상사례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강론 때 그랬지만 지옥은 꽉 찬 것 같아. 더 제2지옥도 짓는 것 같아. 코로나 오면서 지금 너무 지구가 이 모양이 되니까 너무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옛날 말이 맞는 말이 흙탕물 흐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미꾸라지 몇 마리가? 한 마리가 쎄. 여러분 어느 단체 때 보세요. 사기한테는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막 쑤셔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향력 세고. 그 한 마리가 뭐예요? 핵이지 핵. 핵 가지고 막 지금 난리야 날라. 그래서 보면 351쪽에 이제 밑에 단락 보면 연옥은 불이라든가 정화라고 하는 참회가 아니에요. 연옥은요 불이 아닙니다. 너무 불 무서워하지 마세요. 불이 아니에요. 그 나와요. 연옥의 핵심 가치는 오직 하느님 은총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이런 신학이 바뀐 건 아닌데 이런 신학을 해석을 복음적으로 해야 되고 부활의 관점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상당히 이 죄중심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당만 오면 맨날 초상집 같아. 계속 구부리고. 여러분 영성체 할 때요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주님이 나한테 선물 뇌물 준다는데 어떤 분은요 또 받은 다음에 또 탁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도 해. 근데 그래서 말 안 해 나는. 기쁨에 부활한 이게 예수님 부활한 몸을 받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웃어도 괜찮아. 딱 받고 딱 영하고 인사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해? 내 안에 와서 싹 이러고 가야지 기뻐서. 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joy야.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우리 제가 2019년도에 와가지고 2019년은 다 배운 다음에 2020년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다? 기쁨을 주는 미사를 해야겠다. 해가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 완전 짜증이야. 근데 이제 요즘에 좀 풀려가지고 그거를 이번 8월 달에 합니다. 8월 달에 해요. 뭐 제가 기쁨을 주는 미사를 할 수가 없어. 왜? 그 전문가 따로 있어. 그래서 전문가를 이제 한국에서 초대를 해요.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 교수 수녀님이 계세요. 그분 초대해가지고 8월 14일 날 그리고 8월 20일 2주에 걸쳐가지고 성당에서 밥 실컷 드시고 그리고 미사 전례가 주는 기쁨과 영성. 미사 전례가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하나씩 수녀님이 설명해 주시고 찬양하도록 도와주고 가고. 그분은 이제 음악을 본래 전공하셨고 로마 가가지고 학위를 다 하셔서 수십 년 동안 가톨릭 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의 교수로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9년부터 수녀님 내년에 오셔야 됩니다. 약속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준비가 되면은 미사 전례가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부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것은 불정화라고 하는 참회가 아닌 건 아닌데 너무 그 초점에 맞추지 말자는 거예요. 받는 은총. 하느님의 은총이 처소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뿐이잖아요. 연옥 영혼들이 기도를 할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총의 초소에 끊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연옥의 불을 오해하지 말고 몸에서 해방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마주하기 직전의 정화 과정이야.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선생님을 만난다는데 겁나? 벅차지. 겁날 수도 있겠지. 혼났으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레전드 테니스 선수 아시죠? 남자 누구죠? 이형택 선수라고 아세요? 예. 그 텔레비 다 나왔던 거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43인가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여기 43살 계세요? 여기? 43살? 40대 초반 계세요? 이럴 때 그 피덩이 초등학교 아들을 두고 갔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근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분이 이영택 선수를 테니스 선수로 발굴해서 시작하게 하고 가르쳤던 선생님. 선생님이 테니스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선생님들은 좀 대단해요. 정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영택 선수도 그렇고 막 눈물이 달기동 같은 게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거는 또 전염되잖아. 나도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날 때 그 텔레비 나와서 형태가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겠어? 그게 연옥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연옥인 건 뭐 죄가 지어서 막 간 건 사실이지만 죄보다 은총이 더 커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지르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은총 끄면 죄도 안 져요. 우리는 자꾸 지적해봐, 아이들한테. 더 삐뚤어 나가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자녀교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 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중세 때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중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중에서 가장 발달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악의 세대인데 집에서는 선으로 이렇게 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성당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성당이 바뀌는 것은 기존 신자들이 자꾸 얼굴이 밝아야 돼. 밝고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다 이렇게 품어줘야 돼. 그러면 바깥에서 저 집들은 왜 그래? 궁금해서 온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연옥은요, 불길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느님과 마주하기 직전의 정화 과정이다. 얼마나 그 영태 선수도 뒤에 선생님이 형태가 부르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좋아서 막 뒤를 바라고.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 이름을 부를 거예요. 테레사야. 여러분 세례명 소피아야. 그때 놀라지 마세요. 왜 부르세요?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52쪽. 그러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영혼과 몸은요, 죽은 후에도 서로 결합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지내고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돌아가셔서도 미사 지내는 그런 게 있죠. 다음에 353쪽에 보면 서로 공로가 통하는 성령들의 통공. 그렇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7장을 보시면서 17장 이쪽 부분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요, 희망론입니다. 희망론. 희망을 많이 가지세요. 희망. 그래서 370쪽을 보시면 370쪽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바로 직전에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370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육신의 영혼은 연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인 사람을 가리키고 육신의 부활은 죽은 후
불멸하는 영혼만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오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교부 성인의 육신의 부활이라는 책에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 핵심 요소였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중세 때는요, 유럽의 역사는요, 구약의 역사랑 똑같아요. 굉장히 싸웠어요, 서로도.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싸우고, 나라마다 싸우고, 뭐 엄청, 그 싸움 중에,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의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스페인, 뭐 바이킹, 프랑스,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국주의를 열어가지고 아시아 다 침략한 사람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이 했죠. 북미, 영국, 프랑스 했죠. 서로 싸우고. 아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인도, 홍콩,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더니 또 일본은 또 그걸 또 닮아가 자기도 제국이래요. 자기는 또 아시아를 해방한다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또 우리 아시아를 또 막 식민지를 삼아. 쌈하는 나라들이 늘 이게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은 복음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싸우지 남한테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 우리끼리만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만. 네. 전투력은 그래서 좋아. 위화도 회원이 뭐예요? 남나라 침략을 했다가 돌아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점에서 중세 때의 신앙은 그 의미가 있지만 현대는요. 성경과 교부 시대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1960년부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의 이 테르툴리아누스 성인 같은 경우는 3세기 200년대 분인데 벌써 그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며 믿음이 우리 살린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70쪽의 밑에서 네 번째 우리가 연미사를 드리잖아요. 연미사의 영혼을 위한 미사는 육신은 빼고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배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은 빼고 영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믿으면 우리가 유령주의지, 유령. 유령은 뭐예요? 뭐뭐 없고 먹고 하는 거잖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예수로 돌아가야 돼. 예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유럽도 이태리 10,000개의 성당이 있지만 1,000개가 다 비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아주 골칫거리야. 신자들은 없고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없는 텅텅 비는데 국가에서 그 유산이라 해가지고 돈 되기도 한정되고 그러면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신자들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핵심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돈 많으면요 하느님 안 믿어요. 나를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적당히 버세요. 많이 벌면 좋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데 쓰시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분들 그 도네이션은 하잖아요. 그죠? 도네이션 하면 또 마음이 편해서 돈은 또 벌린다니까. 우리 성당도요. 아마 한인 성당 중에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은 제일 잘하는 성당이에요. 우리는. 한번 누가 왔다 하면은 뭐 몇만 불은 그냥이야. 숱하게 들어보면은요. 옛날에 인천신학교를 짓는다는데 그때 어떤 총장신문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교우들도 놀랬어. 그때 당시가 보통 지금부터 한 30년 전, 25년 전 되겠다. 20만 불 거쳤어. 다 놀랬어. 그분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신자들도 놀래고, 다 놀래. 그러니까 도네이션은 우리를 놀래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얼마나 사제 양성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당이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그 많은, 그리고 제가 아는 몽골에서 오면요. 그분도 또 놀래고 가. 돈은, 우리 시드니 한성당은 돈 쓸 줄 아는 분들이야, 다. 쓸 때 쓰는 분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사실 큰 본당 유지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유지가 되어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 줄 알아. 하느님 섬길 줄 알아. 왜? 그것은 하느님이 선포되는 그곳에 보내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금위원회에서 전 세계의 사제 수도자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 곳에 우리 다 도네이션 하거든요. 빵 판 것도 있지만, 청국장도 판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지금까지 코로나 때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교들한테 저기 오지에 우리 한국 수녀님, 특히 우리 본당 출신인데, 지금 그 학교 짓는데 뭐가 필요하대. 다 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비장의 무기를 남겨놓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영원히 산다는 부활, 육신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은 기쁨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72쪽을 보시면, 여러분도 세례 받으시고 지금보다 더 밝고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기쁨에 초대됐으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사심판 받고 육신은 썩지만 종말 때는 나도 모르는 새로운 몸이 영혼과 결합되는 걸 믿어요. 이것을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미 사도 바오로가 다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중간에 보게 되면 그럼 누가 부활할 것인가?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악을 저지른 자는요, 악 저지르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인 거야.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워. 근데 저질렀는데 마음이 무디다? 얼마나 괴로워. 괴로운 것도 모르는 게 얼마나 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변화, 육체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제 믿는다 하는 것에서, 사심판이나 공심판은요, 여러분 분리해서 보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은혼식, 금혼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되는 건데, 사실은 사심판이나 공심판은 핵심적인 가치가 부활한다는 거, 부활. 너무 심판으로 덜덜 떨지 마세요. 부활.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은요, 악한 짓을 한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 시공적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에요. 사심판과 공심판은. 중세 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는 사심판이나 공심판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니, 죽은 후의 일인데 사심판과 공심판 그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전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중세 때 상황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대 신학은 부활 사건이다, 내가 부활하는 날이다 하시면 돼요. 그러나 천주교 교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심판과 공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긴밀한 유대를 맺는 하나의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너무 심판만 받으면 성당 따라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서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영택 선수 얘기했지만, 형태가 하고 선생님이 불렀을 때 그때라니까. 그때.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의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막 기대는데, 마찬가지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냐? 죽음 속에서 하느님과 결정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하느님과 해후, 그걸 통해서 인간의 이런 자신의 나약성이라든가 무능성이라든가 부당성이라든가 죄악성을 깊이 자기가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걸로 하는 거고, 기쁘면 기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죄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도 우리도 성찰하면 아까 내 탓이 했지만 뭐 네 죄랑 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인식하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인식하는. 내가 나를 부족했다고 인식해야지 너 했다면 이건 또 마음이 달라. 그래서 자녀 교육은 늘 품어주는, 내리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결핍을 철저히 의식할 때 이 만남이 인간으로, 심판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은 바로 진리 자체, 진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에메리투스 교황님이죠.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이 뭐냐? 바로 진리 자체, 진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됐어요. 부활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됐고 세상 종말의 완성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공심판이 하느님의 선물로 다가오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옥도 여러분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덜덜 떨어. 그동안 2000년 동안 장소 개념으로 한다면 물질 개념인데 그동안 살았던 모든 지구인들이 그 물질을 있던 곳이 어디야? UFO예요? 지옥은 중세 때는 장소 개념을 이해했지만 지금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온전한 미움의 깊은 곳이 지옥이죠. 상대방과 나와의 깊은 단절이 지옥인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은 사랑의 완성으로서 모든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일치된 어떤 상태, 처지. 따라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영성치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또 내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도 또 내 몸이 된다고. 왜? 그러잖아요. 저도 영성체 지금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몸이 되면서 중요한 건 유대라는 거, 친교. 성당은 무조건 친교적이어야 돼요. 유대 관계가 좋아요. 연대해야 돼요. 파벌이나 또는 어떤 뭐 그 분열이나 또 텃세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의 교환으로 서로 일치하는 데에서 이 천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에요. 뭐 요새 정신과 의사들만 그런 마음의 지옥이에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그 지옥의 본질 요소는 뭐냐? 극도의 고독성, 고독한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극도의 고독성. 여러분들 극도의 고독을 느낄 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오세요. 일어나야 돼. 그러면 천국의 본질 요소는 뭐냐? 만물과 만나는 유대예요. 모두와 만나는 유대. 바로 공동체 성향을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늘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은 바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곧 얼마 안에 있을 세례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